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 시간에 들어와 준 지호, 민규, 우리 제일이, 윤겸이, 윤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9월의 첫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달에 함께 고백할 찬양입니다. 우리 좀 생소한 찬양이시겠지만 가사를 잘 읽어보시면서 한번 어떤 찬양인지 잘 들어보시고요. 또 함께 배워가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네 우리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번엔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늘에 내 소망이. 마지막으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잠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예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의 길을 걷는 법을 배워가는, 주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 모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오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손을 잡으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여전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손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또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가기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예배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집중하기 쉽지 않사오나 주님 온전히 집중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읍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정확히 200페이지에 있네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여러분들도 카메라 꺼져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들 음소거가 돼 있으시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9월의 첫 예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공과가 있는 주네요. 이번 주제는 사랑을 지나서 또 소망을 지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잘 없고 또 때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뭘 믿으십니까? 물으면 정작 대답을 잘 못해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조금 남다르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사도행전 6장, 7장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기세등등하여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고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서도 또다시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놓쳐서는 안 되는 시선 하나가 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준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남은 사도행전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절대로 가짜들의 힘이 더 세서, 혹은 교회를 반대하는 힘이 더 강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오히려 사마리아 땅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절대로 실수하는 일도 없으시고 약속을 어기는 일도 없으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고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좀 슬펐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옛날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사람의 장례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가족들, 지인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막 주면서 장례식이 있으니 와서 좀 같이 울어주세요 라고 사람들을 매수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이 돈을 받고 이 전문적으로 장례식에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었죠. 우리 좀 배웠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비록 누명을 쓴 것이긴 하지만 최고의 죄, 가장 악독하게 여기던 죄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사형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형을 당한 죄인들은 절대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사형당한 죄인들의 시체는요, 절대로 땅에 묻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태워버리거나 성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사형당한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어주는 것도 불법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도 불법이에요. 만약 그 사람을 위해서 울었다, 혹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 그 사람들도 범죄에 가담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 똑같이 전부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걸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울었다는 이야기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이자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만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부 스데반과 동일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3절,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흩어져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기에? 그 중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빌립은 무엇을 전했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사실은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실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들이 목숨을 걸고까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아닌가요? 이게 어떤 뜻이죠? 비록 스데반 집사님은 목숨을 잃을 상황에까지 처해 있었지만,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진짜 살 길은, 진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분을 뒤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예수를 가짜라고 말하고 엉터리라고 말해도, 심지어는 그 예수를 믿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살 길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마치 무슨 자격증처럼 여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땡!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틀림없이 구원자로 믿는다면 실제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진짜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말해 우리는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살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실 하나만큼은 틀림없는 사실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은 가야 하는 길이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좁은 길이에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큼은 틀림없는 사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는 주변의 상황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믿음. 아니,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믿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유일한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심지어 그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따 공과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침략을 당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아수르를 도무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아수르가 이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다른 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반강제로 결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 말하자면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마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들,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 서로 정말 극도로 혐오하고 죽일 듯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말씀을 전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위험 따위에는 굴복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가 이 유대 땅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정가운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한 2배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밟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미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죄인인 나를 저주받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오늘도 내 손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명령보다 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나도 저들과 같이 저주받은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도망자 신세이든지 내가 죽을 상황에 있든지 또 나에게도 저들에게도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틀림없이 믿었던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위협과 핍박, 협박, 박해, 감옥, 도망 그런 상황이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었어요. 또 사마리아를 향한 편견,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예수님보다 클 수 없었습니다. 나도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크게 보아서는 안 돼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을 오히려 그분과 원수되려고 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홀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저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봐도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감옥에서도, 어떻게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그 대단한 예수님을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요, 빌립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직접 봤거든요. 직접 느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을 두기 합당한 존재인지. 여러분, 심지어 이들은요, 원래 극도로 혐오하는 원수 관계인데도 예수님 안에 한 마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설득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한순간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기 바쁘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한순간의 유혹, 세상을 따라 산다면,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그만큼 중요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나의 감정보다, 세상보다 중요하지 않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림을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했어요. 못 걷던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워낙 이 공포 영화 속에서 이 귀신들을 잘못 다루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마치 무슨 뭐 영화 검은 사제들, 뭐 엑소시스트, 에나벨, 컨저링, 뭐 너무 옛날 영화들인가요? 요즘엔 뭐 있죠? 뭐 마치 그런 곳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일들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것은 실제로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다른 세상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죄의 나라이고, 그래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나라라고, 사탄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그 귀신들이 이제 떠나가고, 그 죄의 영향은 떠나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은, 복음은 쉽게 말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여러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마치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고, 마치 병들어 있고, 마치 하나님께 걸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를 반드시 천국까지 이끌겠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아는 우리들은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절대로 세상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또한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죄 아래 귀신들은 떠나가고, 우리를 병들게 하던 세상의 모든 권세는 떠나가 믿는 사람들이 낫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 걷지 못하게 하던 모든 세상의 권세는 떠나가 믿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바라기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생명이시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워봤던 우리 예수의 길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들었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또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코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믿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다만 그 문장에 담겨있는 우리의 정말 그 깊고 깊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어떻게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한순간 그 유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직 저 하늘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는지, 주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자였는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으니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직 저 하늘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까? 주님,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걷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하나님, 그 틀림없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결단하오니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속지 않고 주님, 병들지 않고 주님, 못 걷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치유되는 주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 가운데 우리 여러분 자신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에도 주님, 이 힘겨운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또 달콤한 소리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 그것들에 속지 않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경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고 들려오는 달콤한 소리에 속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삶에서도 이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상황을 이기는, 우리의 생각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보이고 또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를 속이지만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드려질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비록 좁다고 할지라도 협착하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길을 걷는 말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아주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이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잠깐 녹화를 좀 멈추고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